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기점으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백성의 요구를 따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십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울이 실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에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은 요단 동쪽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갓과 르우벤 사이의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을 때에 이웃 나라였던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정복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언젠가 자신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두리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였습니다. 나하스는 야베스 주민들이 화친을 제안하자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해주겠다며 도발을 합니다. 나하스는 단지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상대의 전쟁의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심리를 자극하여서 우위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항복하기 전에 최후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왕궁에 갔을 때에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모느라 전령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전령들은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앞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농사를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백성들에게 울고 있는 까닭을 물었고 야베스의 상황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꿰뚫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반대자들을 향하여 보여온 침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절규하며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았던 이 한 쌍의 소를 잡아버리고 토막내어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출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출전 소식은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출전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제대로 뭉치지 못했던, 늘 외세의 침략에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여 온 이스라엘이 출전에 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에 자그마치 약 33만 명의 군사가 모였고 이스라엘 안에 승리에 대한 확신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사울을 의심하였던 반대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을 화합하고 이끌어갈 지도자의 능력 됨됨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9월의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반대파를 숙청하지 않고 화합을 도모하는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과 길갈로 가서 사울을 정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딘 곳이자 기념비를 세운 곳이며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은 첫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능력과 지도력, 책임성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사울과 백성들은 함께 화목제를 드리며 즉위식을 마무리하고 함께 잔치를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아직까지 밭에서 소를 모는 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를 기다렸으며 백성의 통곡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결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자신을 사무엘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과감히 전략과 시간을 정하였고 야베스에게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무엘에게 사울의 반대파를 죽일지를 물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라고 적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13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라고 하는 사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에게 치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전쟁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사울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나하스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으며 그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어떠한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현재 모습대로 밭을 가꾸고 소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왔을 때에 과감하게 행동하였으며 승리 후에도 넓은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인위적으로 그가 그러한 행실을 보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소박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 제도와 새 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흔들림과 그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성공을 보면서 진정한 지혜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적과 때를 구하며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의 대담함과 그리고 그의 평소의 소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상황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의로운 분노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사울이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약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저희가 능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업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